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인의 가정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가 거듭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 큰 복이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미갈과 첫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그렇게 편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성군입니다. 왕으로서는 그는 모델 중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힘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백성에게 추앙받는 임금 중에 임금이긴 하지만 가정적으로 볼 때 그는 어쩌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실패자에 가까운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참 가정이 복잡했습니다. 그 가정이 망가진 것이 시작된 것은 밧세바 문제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탐하며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덮고자 우리아까지 전장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자식도 그렇게 농사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이라는 큰아들은 또 다른 이복 동생 다말이라는 자기 동생을 겁탈합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에 대해서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암논을 2년 후에 살해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의 반기를 들고 그래서 모반을 꾸밉니다. 정권을 엎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아버지와 관계했던 여인들, 첩들을 다 대낮에 희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압살롬은 전장터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인데 다윗의 가정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건 참으로 우리에게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일지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건강합니까? 행복한 가정입니까? 말씀 가운데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 임재하시며 그리고 온 가정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그래서 복된 가정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침몰 5주년이 지났더라고요. 세월호 사건을 얘기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물론 당일날 배가 빠졌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빠지게끔 되어 있는 수많은 요인들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배를 불법적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화물을 과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화물들을 단단히 묶지도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은 비상에 대한 어떤 훈련도 소홀히해서 잘 못했습니다. 대처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자기 살고자 바빴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그 배와 연결된 수많은 비리들이 있었습니다. 당일날 일어난 사고지만 사실은 사고가 예견되어 있는 많은 그런 요인들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사실은 그것이 파국으로 치닫을 때 그것이 마지막 순간의 잘못이 아니라 이미 쌓여온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좀 심사하고 숙고해서 좀 진지하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더라면 파국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답니다.
이것은 다윗이 정말 소망하던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법궤는 외적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저렇게 참혹하게 다루다니, 이것은 할 도리가 아니다 생각하고 수많은 노력 끝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오게 됩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은 춤을 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춤을 추었다, 그때 그의 아내도 함께 기뻐서 춤을 추었다가 아니라 춤을 추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부인은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망신이야?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다니, 창피하지도 않아? 어쩔 수 없네. 저거 천한 가족, 저거 하찮은 가족 말이지. 못 배우고 자라더니 아이고 꼴이 저러네. 그렇게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치기입니다. 시골 양치기였습니다. 무지랭이 같았습니다. 왕 아래에서 궁중의 수업을 받고 자란 귀족 이 미갈에게는 이 남편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맞으면서 조롱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여기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춤을 추며 먼저 백성을 축복합니다.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고기와 떡을 제공하고, 그리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와 이제 가정을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복을 주러 들어온 다윗에게 미갈 그의 아내는 조롱하며 저주합니다. 아이고 꽤나 잘나셨네요. 굉장히 영화로우시네요. 그래, 하찮은 계집종들 앞에서 그래 못 볼 걸 다 보이시다니 아이고 잘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깐죽댔다는 겁니다. 미갈이 집으로 들어오는 남편에게 왜 이런 빈정거리는 소리를 했을까? 자, 원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왜 이 미갈이 이런 말을 했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미갈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결혼 생활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의 장인으로부터 혹독한 그런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장인은 그를 도리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장인의 이 학정을 피하고자 그는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면서 아내는 두고 홀로 다니니 그의 아내 사울이 자신의 딸을 거두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후에 다윗이 왕정을 다시 되찾고 2대 왕이 됐을 때 자기의 첫 번째 아내였던 이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미갈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다윗에게 돌아왔지만 다윗은 이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내를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한 자기가 첫째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 재혼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 자기를 사랑하던 그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 관심이 더 많은 겁니다. 자기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고 만 겁니다. 이 일이 분통이 터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뺏겼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는 이제 내게 관심도 없습니다. 마음에 한이 생긴 겁니다. 이 상실감, 사랑하는 자로부터 배신당하고
이제 나는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이 상실감이 그를 괴롭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조롱하고 업신여긴 겁니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보면 이 상실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데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빼앗긴 감정,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다윗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아니더라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의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시험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상실을 통해 그가 배워야 될 것은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공경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에 멀리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잃었다는 것이 완전한 절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이유도 없고 완전히 상실에 빠져서 괴로워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미갈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들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미갈이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미갈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여자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그의 상실은 예견된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다윗은 이런 여성의 마음을 헤아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이걸 잘 몰라요. 여자의 마음 잘 몰라요. 바워라는 새가 있습니다. 바워 버드, 아주 이쁜 새입니다. 오세아니아주에만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뉴기니 쪽에 있는 아주 특이한 새인데, 이 새는 공예가로 불립니다. 공예가, 예술가로 불립니다. 얼마나 작품을 많이 잘 만들어내는지 집을 질 때도 이렇게 둥지를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다 꼽아서 세웁니다. 마치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꼽아서 세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 장식물들을 모읍니다. 색깔별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냅니다. 암컷을 꼬시기 위해서.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과즙을 내가지고 그 과즙 안에 있는 그 고유한 색깔로 칠을 한다는, 페인트도 하는 사람, 페인트도 하는 그런 새입니다. 아주 특이한 새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 새가 춤을 출 때는 박자도 있습니다. 요즘 뉴웨이브 같이 춤을 춥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춤을 추면서 암컷을 유혹합니다. 좋은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금붙이도 주고 캐시도 주고, 그래서 암컷을 유치합니다. 이 암컷은 그 현란한 모든 집과 가구를 보면서 마음이 뺏겨서 그 둥지에 틀어 앉게 될 때에, 이때부터 이 암컷은 불행이 시작됩니다. 새끼를 낳는 순간 그때부터 이 수컷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등에 올라타서 그 발톱으로 마구 뜯어댑니다. 그리고 부리로 사정없이 쪼아댑니다. 그리고 낳은 새끼는 돌보지 않습니다. 멀리 놀러 갔다가 밤중쯤 돼서 들어와 잡니다. 이 일을 반복합니다. 제가 지금 새 얘기하는 거 맞죠?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영상을 보면 압니다. 제가 설교 때는 사진은 사용하지만 영상은 사용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영상을 보면 그게 너무 강렬해서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상은 빼는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B-O-W-E-R-B-I-R-D Bowerbird 한번 유튜브로 찾아보세요. 그 영상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말이죠. 한 여성을 얻을 때는 집도 장만하고 금붙이도 주고, 그리고 온갖 가구에 교태를 부리면서
마음을 얻고자 그렇게 하다가 내 사람이다 싶으면 그때부터 돌변하는 남자들, 가장으로서 임무도 안 하고 남편을 때리고 학대하고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지우는 점잖지도 않은 인간들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모릅니다. 왜 여자가 아파하는지, 왜 여자가 상심하는지, 왜 앓는 소리를 내는지, 왜 저렇게 입이 나와 있는지 이유를 잘 모릅니다.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배려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남편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아내도 그렇잖아요. 왜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지 이유를 알아야죠. 왜 자식이 말을 안 하고 사는지, 부모랑 대화하자면 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지 이유를 알아내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알아야 그때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에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무관심과 그리고 차가움으로, 냉정함으로 대하면 문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 주셔서 서로를 살피고 이해하는 가정 되어서 문제를 만날지라도 다 이겨내는 그런 건강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문제만 다뤄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다룰 때는 시간과 공간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때가 있고요, 장소가 있는 거죠. 지금 막 출근하는데 남편을 닥달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는 축복해 줘야 됩니다. 오늘 힘내요. 여러분, 잘해요. 뭐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어제 내가 말 안 한 거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 나가는 사람한테, 일하러 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찬물을 끼얹으면 되겠어. 애가 학교 가는데 그때 시험 점수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너 어제 몇 개 틀린 거 알지? 오늘 너 또 시험 틀리고 오면 너 들어오지 마.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 그때는 축복해줘야지. 축복해줘야지. 나가는 아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아이를 라이드 할 때 꼭 그랬다는 거예요. 애가 내리면, 차에서 내리면 손을 들고 너의 오늘을 축복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12년 들어보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 다 훌륭하게 자라요. 지금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딸이. 축복해줘야죠. 시간과 장소, 때를 알아야죠. 특별히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시간을 잘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장소도 그렇게 합당하게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 축복하러 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밖에서는 지금 좋아서 춤을 추고 백성도 축복하고, 야, 이제는 우리 가정 차례다. 우리 가정을 축복해 드리려고 했는데 당신 그 뭐 하는 거야? 창피하지도 않아? 계집종들 앞에서 그냥 말이야. 하체가 다 보이고. 에이, 타이밍이 안 좋아요. 나중에 해도 될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남자는 잘한 거 있나요? 아니에요. 남자도 좀, 다윗도 말이에요. 뭐 그런 얘기 좀 하죠. 내가 지금 기분 되게 좋거든.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조금 그 시간을 좀 피해 갔으면 참 좋은데, 너 뭐라 그랬어 지금? 붙었어요. 어떤 두 여인이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하는데, 나 결혼 20주년 됐다. 근데 우리 집 한 번도 안 싸운 거 알지 너?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워? 우린 약속을 했거든. 서로 상대방의 의견이 오르면 그걸 따라가기로. 그래? 남편이 오를 때 넌 어떻게 하냐? 남편이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어. 지 마음대로 산 거야. 자기 의견만 낸 거야. 서로를 살피고 고려해야죠. 그래야 싸움이 안 날 텐데 한쪽 얘기만 하고 그것에 감정이 또 나빠가지고 또 받아치면 싸움밖에 일어날 일이 없어요. 자, 보세요. 당신 왜 그랬어? 창피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다윗은 싸움꾼이에요. 싸운다는 건 뭐예요? 승자와 패자를 가르자는 거 아니에요.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더 난리치는 거죠.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건드렸어요.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싸우더라도요, 꼭 두 개는 지켜야 돼요. 두 개. 첫째는 뭘 지켜야 되냐면 옛날 얘기하지 말아야 돼. 꼭 싸우면 1년 전 얘기부터 시작해서 1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까지 계속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지겹게 만들어요. 그죠? 심지어는 만나기 전에 어린 시절까지도 야단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만 다루세요. 그 문제만. 확산하지 말고 옛날 얘기 꺼내지 말고 문제를 축소화시키라고요. 넓혀서 한번 덤벼보자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정 얘기는 꺼내지 않는 거예요. 남의 집 얘기 꺼내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 집 얘기 꺼내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가 내 아버지와 사울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니네 가정 망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할 말 아니잖아요. 봐라 말이야. 넌 망한 집의 여자 아니냐 말이야. 네 집 저주받았어. 너 나한테 시집 온 거 복인 줄 알아 이거사.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예요. 유식하게 써놔서 그런 거지. 무식하게 말하면 너 낳은 거, 나 만난 거 복이야. 안 그랬으면 너 집안 다 망했는데 너도 죽었어. 어디다 대고 지금 나를 지금 조롱질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싸움 잘하는 사람입니다. 싸움 끝장을 보자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근데 부부싸움에서 이기면 시원해요? 시원하시더냐고요. 한 번도 안 싸운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내가 어리석지만 시원하시냐고. 장로님은 싸우시나 보네요. 우리 교인들은 안 싸워요. 장로님만 싸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겼지? 너 졌지? 그래 내가 졌어. 그 말 들으면 편하냐고요. 여러분, 그 말 한다고 일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자들은 그래 네가 이겼어 그러고 뒤 돌아서서 또 다른 시작이 시작돼요. 또 다른 복수의 시작이 이제.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가 졌어 그래 알았어 이 말은 뭘까요? 너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너한테 기대 안 해. 아유 포기해 내가. 그 말이에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굳이 싸워서 이긴다. 그게 평화를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싸움판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그냥 그 얘기만 하세요. 옛날 얘기 끄집어내지 말고 게다가 남의 집안 건드려가지고 성질내게 하지 말고 그 문제만 갖고 와서 그 문제만. 그래야 파국을 막습니다. 여러분, 작은 싸움 하나도 우리는 참 벅차요. 어떤 여인이 남편이 미울 때마다 판자에다가 못을 박기 시작했대요. 하나씩 박아가는데 특히 남편이 외도하거나 바람이 났을 때는 대못 큰 걸 박아놨대요. 그래서 크고 작은 못들이 하나씩 박히기 시작하는데 판자에 다 박혔어요. 어느 날 그 판자를 가지고 남편에게 갔다는 거예요. 여보, 이래저래 해서 내가 가슴 아플 때마다 여기다 못을 박아놨다고 이제 더 박을 데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걸 보고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그래놓고 내가 책임진다 그래놓고 결혼했는데 내가 못쓸 짓을 했구나. 미안하구나. 눈물이 너무 나더래. 그날 밤에 그 나무 판자기를 놓고 가슴에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자기 반성을 한 거예요. 이제 다르게 살자. 정말 남편이 변하더래요. 그때부터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여인은 그 못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씩 빼다는 거예요. 어느 날 다 빠졌어요. 싹 빠졌어요. 너무나 기뻐서 그 판자를 가지고 남편에게 또 갔어요. 여보, 다 빠졌어. 이제 없어. 하나도 없어. 아내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그것도 미안해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그래 내가 다 보상은 못했지만 그래도 어떡해. 당신이 못자국이 남았잖아. 당신 가슴에 새긴 이 못자국은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내가 그 남편을 살포시 안아줬다 그래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동화 얘기가 얘기해요? 동화 얘기. 그러고 살아야지. 안 보인다고 상처 주지 말고 그러고 살아야지. 이해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그러고 살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크게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악한 거예요. 사람은 큰 문제를 작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큰 문제도 넉넉하게 넘어가고 모든 문제마다 이해해주고 관용하며 평화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건 긍정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갈이 다윗이 미우니까 춤추는 게 미운 거 아니에요. 춤을 췄다, 이건 축제잖아요. 다 좋아하는 자리예요. 지금 백성이 다 좋아해요.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왔고 왕도 춤추고 이게 축제 자리예요. 근데 한 사람이 삐져 있어요. 다 웃는데 한 사람 못 웃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다윗 때문에 못 웃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좋다고 은혜의 찬양해요. 근데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심각한데 내가 미워하는 자가 찬양하고 있으면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찬양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싫어도 여러분, 우리가 칭찬부터 건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싸우려고 들지 말고 먼저 칭찬부터 얘기해 보세요. 문제가 확 줄어들어요. 만약 이게 상상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얘기니까 상상인데, 다윗이 춤추고 들어왔을 때 하체가 보였든 어쨌든 춤추고 들어왔을 때 속으로는 지금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다음엔 좀 조심해 여보. 그 말은 꼭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을 이렇게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보, 오늘 당신 춤추는 거 보니까 아주 젊네. 기대하진 마세요. 이제 현실에서는 안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말을 그렇게 해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싸울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 문제, 내가 미안한 것 있어요. 그러나 잘못은 남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문제 아니에요. 네, 여러분, 남편을 다루는 건 보통 남성들이 그래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칭찬이에요. 남편은 참 칭찬에 약해요. 어떤 사위가요, 장모님 생신잔치를 해드렸대요. 장모님 생찬 아주 거대하게 잘 해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집에 돌아왔는데 그 장모님으로부터 카톡이 온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더 이상 이젠 내 사위가 아니네. 그렇게 나와. 순간 마음이 혼란한 거예요. 내가 지금 생신 뭐 잘못했나? 실수를 했나? 장모님 왜 이러시지? 그렇게 딱 생각했는데 다음 문장이 또 딱 들어왔어요. 자네는 더 이상 이제 사위가 아니고 일일세. 썰렁했어. 아직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렇잖아요. 사위가 아니고 일이라. 아직도 못 알아듣시는 분이 계시네. 아직도 못 알아듣시네. 이거 어찌할꼬. 칭찬에 약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자넨 일이야. 사위 아니야. 이 말 들으면요, 처갓집에 모두 뽑아줘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칭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남편은 가정에
리더입니다. 리더는 앞장서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먼저 사과하세요. 혹 마음에 그래요. 싸우는 사람 남 구별 못해요. 자기 이해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다 남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잘못한 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의 대부분 생각이 뭐냐면 남은 95% 잘못했고 나는 5%예요. 여러분 그래도요 그 5% 때문에 사과하세요. 그렇다고 여보 나 5%만 사과한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사과하세요. 그러면요 상대방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대화가 돼요. 사과할 때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화해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히 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전해줬어요.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왕위를 견고케 하셔서 축복하고 계신다. 왜일까요? 그는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비록 우리가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모신 가정은 그 실수를 만회하게 하시고 그 문제도 풀게 하시고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자 작정했으니까 성별해서 이 사람은 특별히 관심 갖고 하나님 복 주신 거 아닙니까?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6장 1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짐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네, 다윗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사람, 본문엔 오벳에돔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가정의 비결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다 문제 있어요.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와의 문제, 부부끼리 문제, 자녀들의 문제 다 속썩이는 일 많죠. 그러나 하나님 맺어주신 가정,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가정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그런 가정이 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남편은 사랑의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책임감이 있어요. 먼저 사과하세요. 아무리 잘했어도. 그런데 사실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낫지. 남자가 잘못한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먼저 사과하세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칭찬해 주세요. 항상 업신여기지 말고 칭찬해 주세요. 남자는 도로받고 업신여기며 그것을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도리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져주세요. 집안 얘기 꺼내지 마시고 과거 얘기 꺼내지 마시고 그 문제만 다뤄서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더 나아가서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는 대화를 나누면서 날마다 사랑이 깊어지는 그런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는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